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복음서의 족보와는 다르게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사역, 그리고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복음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보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마태복음 1장처럼 모든 족보가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특이하게도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나온 시간을 답습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르기까지 긴 시간 지나온 모든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뇌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의 구세주뿐이 아니라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구주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의 인성이 왜 중요할까요? 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그 통로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입고 죽으신 사실은 우리의 죄된 죽을 운명을 하나님이 같이 겪으신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된 몸을 벗고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 요셉의 아들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그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죠?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를 벗는 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 사람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는 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참 지혜롭게도 족보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을 강조할 수 있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죄의 고통을 함께 지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업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며 성경을 연구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오래된 원복음 속 여자의 후손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언급함으로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던, 그의 출신과 그의 겉모습에 의심을 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명백한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나 이런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실족하고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요, 그들이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특정한 사람,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영어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선하고 착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네, 그분들이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혹 믿음이 약하여 그러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듯이 자격 없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늘의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땅과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특별한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계도만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고요.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믿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 그것은요, 바로 우리도 그 구속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주님의 계획 속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별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온전하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현민 주님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쳐진 이 귀한 아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의 바람에 따라서 선하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